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실족하지 아니할 자,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2 사람을 보내어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기묵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11장 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실족하지 아니할 자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쭉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쭉 이렇게 해서 8가지 복을 얘기해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동일하게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실족하지 아니한 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자들이 요즘 시대에 주님으로 인하여, 즉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오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구약에 보면은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있는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동일하게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죠.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원형이다. 모세의 원형이다 이랬습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선지자였는데 율법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서 동일하게 이렇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안 보면은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그 팔복으로 끝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이 팔복은 마태복음 11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세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메시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절 보면은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찌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아니 사람인데 예? 그러잖아요. 형제들도 있고 누이들도 있고 예. 아버지는 목수인데 근데 저런 일을 행하다니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따라다니니까요. 그걸로 인하여 예, 실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보면은 이 앞에 말씀 그 마태복음 11장 그 말씀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예. 이 요한은 아주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자죠. 예수님, 주님,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예비하는 자였고 먼저 가서 주님보다 먼저 가서 주의 길을 곱게 할 사자였습니다. 말라기서 3장 보면 나오죠. 1장 보면 그 말씀들이 이 정도로 엘리야의 영으로 주님 오실 것을 곧 예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로 소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침례자 요한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침례자 요한은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하신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면은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지금 눈이 약간 뭐예요? 희미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에서는 눈이 약간 희미해졌다. 이 침례자 요한은 옳은 것을 얘기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초림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어요. 마가복음 6장 17절 보면은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합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다. 이 정도로 침자 요한은 그 당시에 지도자 앞에서도 옳은 것은 옳게 얘기하는 자였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였고 틀렸다면 틀린 거였습니다. 물 눈치 보지 않는 자죠. 머리가 잘려나가면 잘려나가는 대로 그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진정한 그 시대 하나님 말씀 위에 진정으로 서 있는 자가 오늘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침묵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필요하다. 침자 요한 같은 자들이 필요하죠. 오늘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기다려야 됩니까? 이 정도로 눈이 희미해졌나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 낡고 퀴퀴하고 더러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요한은 눈에 막이 생겨서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상황이 그를 그렇게 어둡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독수리죠, 독수리. 근데 독수리의 눈이 어둡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독수리의 눈이 희미해졌다. 하늘 나는 그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동물원에 있는 독수리들 보면은 날아야 되는 독수리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새장에 갇혀 있으면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독수리 본성은 날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철장을 막 때리고 그러죠. 피가 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독수리에다가 비교하죠. 이 독수리는 하늘을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든 새예요. 그런데 새장에 갇혀 있으면은 즉 이 침자 요한 이 선지자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눈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 있는 엘리야도 지금 이 침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그러죠.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예.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 가서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그러죠. 귀머거리들이 듣는다. 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해라. 예. 우리는 볼 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일하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하심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 자들은 항상 뭐예요? 이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늘 부딪히게 돼 있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수로 로마로 보냈잖아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바울은 넘어지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천사들과 함께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했습니다. 아그리파 앞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왕에게 동일한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 보면은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고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함께 길을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자기가 받았던 그 경험을 왕 앞에서 이렇게 거리낌 없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으며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 차이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자와 또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이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함이라.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위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되. 그러므로 오 아그리파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환상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왕 앞에서도 그렇게 간증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가했는데 유대인들은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나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라고 말한 것을 그들에게만 말하노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미쳤다는 뜻이죠.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나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되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끄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은 뭐예요? 어디든지 증거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근데도 이렇게 실족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도 이루어진 일인데도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선지자의 말을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얼마나 엄청난 실족하는 자들 보시죠. 예. 내가 나를 설득하여 그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며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대단한 대단한 증인이죠. 대단한 증거고 이게 하나님의 영 아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왕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체험을 분명히 밝히고 그러죠. 그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미쳤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이상하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분명히 나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미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말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많은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불기둥 가운데 나타난 그 엄청난 역사하신 그러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불기둥 가운데 역사하신 그분을 증가할 때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베스도 각하처럼 네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 그 불기둥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불기둥에 대해서 왕 앞에서도 가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죄수가 아닌 죄수가 되어서 맞습니까? 죄수가 아닌데 죄수가 되어서 거기까지 공짜로 간 거죠. 왕이 있는 데까지. 비록 사도 바울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상황을 보면요, 요나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독수리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주셨고, 그렇죠?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요나가 말이죠.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증거하니까 곧 이 성이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그들이 뭐예요? 제 가운데서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죠.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신 거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서 이 성을 내가 멸하리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해놨습니다. 매우 분노하여 기가 차르죠. 기가 차. 그럴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딱 바꾸시니까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시기를 더대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간청하건대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연약한 모습을, 연약한 모습.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이 떠날 때에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인데도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에게 그 등등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말이죠. 그러죠. 바알의 선지자들을 목표에 죽이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피해서 산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요나도 지금 요나서 4장 3절 보면 주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서 나가 그 도시의 동쪽 편에 앉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는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 밑에 그늘 아래 앉았더라. 주 하나님께서 박능굴을 예비하사 그것을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 능굴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에서 건지려 하심이었더라. 이에 요나가 그 박능굴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럴 때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박능굴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릴 즈음에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능굴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분노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잘하는 것이니다 하니라. 마지막까지 간 거죠.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함 박능굴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능굴을 불쌍히 여겼거늘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러죠? 인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신다. 요나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도 당대에도 아주 위대하고 강인한 사람이었고, 그러죠. 광야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자죠.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역사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또는 엘리야에 대해서 그 연약한 모습, 요나에 대해서 그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 연약한 자는 어떤 환경이 처하면은 연약할 수 있다 이거죠.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연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복이 있도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역사하심과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나서 말이죠. 그리고는 이 요한이 눈이 어두워졌다. 희미해졌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신다. 아멘. 아픈 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일러라. 아멘.
우리 아합의 상황,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19장 1절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루 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죽기를 스스로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동일하게 열왕기상 19장 18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이빈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무리들도 아직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었죠. 그만큼 연약한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해 주신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엄청난 그런 역사하신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엄청난 예언을 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심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뭐예요? 너는 나를 침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겸손함으로 왔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함.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말 엄청난 그런 심판을 가할 그런 위대하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실 그분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겸손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게 보니까 이거 뭔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또한 뭐예요?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실망과 좌절과 상실감과 후회가 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뭔가 큰 걸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고 뭔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따르기를 바라고 그 자체 그것만을 많이 생각하는 자들 그것을 따라다니는 자들 그들에게는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후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계획 가운데 그대로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신다. 주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엄청난 그런 역사하심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메시지에서도 요한은 생각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오시면은 위대하고 강력한 분으로,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고 주님은 온유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실망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지치게 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치지 않았었습니다. 마귀는 친자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복음을 더 이상 증거가 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계속 역사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오면은 실족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보면은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입니다.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아까 마태복음 11장 얘기했죠. 6절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마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자들은 말씀을 쉽게 듣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입니다. 세상 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게 그건 핍박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지면 뭐예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와서 숨을 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족하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빼앗기는 자, 실족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좋은 땅에 뿌린 이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그러죠?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자.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누굽니까? 예정된 자들. 좋은 땅은 이미 좋은 땅이에요. 예정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된 자들. 그 자들은 뿌리를 내리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즉 말씀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이 아무리 우리 요한을 감옥에 가다 넣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역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건 요한이 감옥에 간 건 그러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돈 고친 가운데서도 당장 고쳐지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상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실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요한이 우리가 다시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야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 주님의 사역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꾸짖지 아니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요한 때문에 부끄럽구나. 왜 그럴까? 많은 자들이 오늘날도 그런 친자 요한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감옥에서 그랬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친자 요한을 또한 요한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는 마태복음 11장 7절로 넘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이 우리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야 가서 기머리들이 듣는다 그래라. 가난한 자에게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계속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상황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한 우리의 메시지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불기둥에 대한 말씀을 증거될 때도 실망하는 자들이 있고 실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 주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어. 야 너희가 뭘 보러 광야에 나갔니?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요한은 그런데 갈대가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들이 집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냐? 맞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그는 친자가 요한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는 사자야.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야, 이 사람은 이런 자야. 사자야. 내가 나를 보낸 자. 자기 사역을 다 감당한 자야. 상황으로 인하여 그 쾌쾌하고 냄새나고 그런 상황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눈이 조금 가려졌을 뿐이야. 너무 섭해하지 마. 너무 실망하지 마. 나로 인한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는 거야, 눈에. 연약한 사람을 보고 실족하지 마. 제자들 보고 그런 거죠. 야, 너네, 실족하지 마.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안에 있는 자야. 예언된 자야. 그리고,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길을 예비하는 자야. 진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친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친자 요한보다 그 큰 자가 없어. 가장 큰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가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메시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친자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 마태복음 11장의 초기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어. 내가 당신이 오실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fill him over 이렇게 하죠. 그게 눈이 희미해진 거예요, 여러분. 막이 하나 덮어 씌운 거예요. 상황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친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친자 요한은 가장 큰 자야. 왜 이런 가장 위대한 자라고 얘기했느냐는 겁니다. 친자 요한은 가장 위대한 자야.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죄다 모두가 오실 메시아를 뭐예요?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친자 요한은 뭐예요? 오실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하고 소개하는 자였습니다. 예.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한 예언을 한 자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에요 하고 소개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자죠. 가장 위대한 일을 맡긴 자예요, 여러분. 아멘. 예, 가장 위대한 자. 근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놀라운 거죠.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친자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은혜의 시대, 그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 중간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 다음 말씀 보면 나옵니다. 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늘의 왕국에 있는 자들은 은혜로 지금 하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뭐예요? 친자 요한보다도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다. 예. 친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마태복음 11장 12절 친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냥 뭐예요? 설렁설렁해서 놀면서 뭐예요? 예, 소풍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왕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예, 하나님 왕국은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 왕국은 폭력을 당하고 폭력배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왜? 마귀가 못 들어가게 지금 뭐 말씀이 나오면은 바로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길가에서. 그러잖아요. 예. 그 뿌리도 못 내리게 돌짝밭에다가 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게. 그러잖아요. 가시떨기에 말씀의 숨통을 확 붙잡아서 열매를 못 맺게 하고 그러잖아요. 예. 실족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죠. 예. 말씀 빼앗기게 만들고 이게 뭐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은 설렁설렁 그냥 나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다닙니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되고 마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죠.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하였나니. 그렇죠. 이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약. 요한까지 예언돼 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약이 올 거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요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요한까지다. 율법과 은혜의 시대를 잇는 달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보다도 요한이 더 위대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한은 그 중간에 다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로 탁 넘어가면 그 다음 뭐예요? 이 은혜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적은 자도 요한보다 더 뭐예요? 큰 자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요한이요. 요한보다 더 큰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자. 아멘. 은혜. 예. 마태복음 11장 14절.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역사하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열린 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이 뭐예요? 선지자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열린 겁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여기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단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자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 친자 요한. 우리 시대에 뭐예요? 일곱 번째 천사. 마태복음 11장 15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 예언된 자들, 예정된 자, 택함을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Don't be offended 계속 얘기하면 절대로
실족하지 마십시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 이 메시지가 나가고요. 오늘날에도 지금 여러분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밑에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는데 세대주의는 뭐 없어져야 할 원리 교리입니다. 뭐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예. 의로움의 시대, 뭐 성화의 시대, 외세의 시대, 지금 오순절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신부의 시대를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세대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대주의자가 되는 게 세대주의자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저물리게 빛이 있을 것이다. 스가랴 14장 7절 있을 것입니다. 저물리게 빛. 예. 빛이 있을 것이고 불기둥이 있고 맞습니까 여러분? 불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지금 뭐예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여기 불기둥 있죠? 이거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뭐예요? 이 불기둥을 지금 요한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했다고요.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미쳤다.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학문이 너네. 그 학문적인 얘기를 안 했잖아요. 교리 얘기했나요? 안 했잖아요. 하늘 가운데서 나타나신 걸 얘기하고 있는. 지금 제가 손에 달린 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사도 바울과 동일한 거라고요. 그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세대주의자니 미쳤다니 실족가지고 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가장 슬픈 얘기죠. 그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근데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누구한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매니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다 실족하더라도 저는 안 할 것입니다. 하며 핍박이 오고 고난이 따르면은 나로 인하여 핍박이 있으면 실족한다 되어 있죠.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하지라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 제자들도 다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얘기했는 줄 알지만 제자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연약한 베드로에게 임할 때에는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역사하시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그러죠. 기름 붓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역을 맡겼습니다. 마지막 사역.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이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격려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마지막 뭐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실족하리라 실족은 하였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얻고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죠? 격려하게 되고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빵이 있었고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혼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들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전뱅이들이 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머거리들이 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동일한 역사하심이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 재산을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이 나눠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나누고 음식을 먹고 찬양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